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 끝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곳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뭐 도시든 시골이든 교회 가서 예쁘게 아담하게 예배당 잘 짓고 들어가는 마당 쪽에 뭐 돌비석, 화강석 같은 거 이렇게 기다랗게 세우거나 교회 머릿돌 같은 거 기념비처럼 세워놓고 거기 이 글귀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비석에 글로 써 있다고 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3장에 전반부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렇죠? 물론 자격과 자질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떤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임직의 자격 조건인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면 내가 임직한 이후니만 여기에 부합되도록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론이 나와 있었고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지만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 되신다. 즉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터 위에 선지자들을 터 위에 율법의 제사장들의 율법의 터 위에, 그 무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론.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고, 누가 돈 많은 장로님이 헌금해갖고 교회를 봉헌해갖고 그래서 교회고, 콘크리트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 역사가 있는 곳, 즉 말씀이 운행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교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림 사진을 한 장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볼게요. 교회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도 교회고 앞에 있는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들 드리죠. 우주적 교회, 즉 무형적 교회, 이것은 사람이 영혼이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교회, 이것은 보이는 교회, 유형적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교회가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도 교회고 건물도 교회다. 저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루디아 가정의 집터 위에다가 2000년 전 시대 사람이니까 다 죽고 없죠. 그 마을에다가 집터 위에다가 루디아 이름을 따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죠. 벌써 격세지감이 4년 전 사진이네요.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 오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 어디 가셨는 모양이네 오늘. 그렇죠? 그래요. 말레이시아 갔다가 2주 만에 오셨는데 여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4분 계시고, 또 우리 유철한 장로님은 그때 마침 우리 원로 장로님은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진을 한 장, 최초의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 사진을 어저께 저녁에 찾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대비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관객용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요. 스페인에 가게 되면 47층짜리 다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워낙은 20층까지 지으려고 했어요. 이 아파트인데 워낙 유럽은 고층 빌딩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층까지 했는데 갑자기 도중에 증축을 계획해가지고 47층을 짓게 됐어요. 근데 이 설계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20층까지 다 짓고 21층째 올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20층까지만 설계한 거예요. 설계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계한다고 한참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47층까지 지은 게 있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왜 우리도 가끔이 아니라 한 번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밥 먹으려고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다 준비됐는데 밥을 눌러놓지를 않았어요. 전기를. 그래갖고 한 20-30분 뒤에 먹은 적이 있죠. 제가 이스탄불 갔을 때 아테네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호텔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호텔비 안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호텔에 저녁에 체크인할 때 여권을 맡겨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여권 주면 사본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데 옛날에 여권 맡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돈 내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게 되면 그거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찾으려고 그러면 돈을 내가 미리 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24시간 넘어야 내일로 체크아웃 타임에 컴퓨터에 찍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돈 받지 오늘은 돈 못 받는다고 또 이런 호텔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잊어버렸고 그것을 여권을 줘야 되는데 그 웨이터도 잊어버렸어요. 포터도. 그래가지고 이스탄불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서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 한 2시간 전에 갔기 때문에 택시 대절해서 가가지고 택시 그대로 대절해 놓고 타고 와서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잊어서는 안 되는데 깜빡할 때가 있죠. 그거를 치매라 그럴까요? 글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회자의 자질, 자격 문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에 기록된 자격, 자질 문제 깜빡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임직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뭐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되고 나면 이게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에 목사가 본이 안 되면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죠. 그 교회 장로가 본이 안 되면 그 장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 권사 본이 안 되면 도저히 내가 이 권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목사든 직분자는 누구든지 간에 본이 안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임직을 받기 전에는 너나 없이 다 겸손해요. 근데 받은 후에는 너나 없이 다 교만해요. 왜 전도사 때 말 잘 듣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말 잘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사 때 잘 섬기다가 장로 때 오면 잘 못 섬기고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의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임직되기 전에는 목사님 잘 섬기다가 교회 교인들 함께 잘 섬기다가 임직된 다음에는 뭐 그 다음은 더 이상 올라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만하게 목사하고 싸우느라고 마귀하고는 못 싸우고 목사랑 싸우다가만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한국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 사이에 멱살제비하는 그런 신뢰들이 좋은 신뢰보다 더 많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과 장로님이 너무 은혜롭게 정말 인꼬 부부 이상 참 좋더라, 이런 교회 소문은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싸웠다, 저 문제로 싸웠다, 멱살잡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고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례가 많죠.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답습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왜 교통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질서 때문에 서로 싸워서 막 보복 운전하고 그러다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죠. 막 차 부딪혀버리고 또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층간 소음 때문에 몇 번 얘기해서 잘 안 되고 신경질 부리다가 서로 쿵쾅거리다가 이제 못 기다려서 뛰쳐 올라가서 그냥 칼 들고 올라가서 칼부림해서 죽이고 뭐 많이 죽잖아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또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이웃지간에 서로 죽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정말 임직자들, 초대교회 임직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 받았는데 얼마나 경건한 직분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사라지는 직분이고 뭐 장관도 사라지는 직분이지만 이건 천국까지 연결되는, 천국 가서 대통령 해요? 없어요, 그런 거요.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상급들을 채워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직분을 행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게 하셨다 그러고, 실패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열등감 빠지지 말고, 이것이 또 내게 양약이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더 가까이 대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스웨덴 왕궁이 주는 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기증해서 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노벨상은 종교 부분의 시상이 없어요. 뭐 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뭐 문학상 뭐 다 있는데 종교 부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템플턴이라고 하는 경이 자기가 또 돈을 내놔서 영국 황실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종교 부분에. 그 템플턴 상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는데 한국에 귀국해 와서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어요. 수상 소감을.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아니, 수상 소감 하려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영국 국왕이 주는 걸 여왕이 주는 걸 수상하고 왔는데, 뭐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라든지, 이 제가 받기까지 우리 교인들이 잘 섬겨주셔서 교회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의 정말 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과거에 자기가 한 일 잊어버리라 그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을 잊어버리고, 옛날 자기가 뭐 했다고 자기 공로를 끝까지 붙잡고, 그 공로 붙잡고 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너 훌륭해. 그래서 뭐 조금 뭐 하면 섭섭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우하다니, 뭐 이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주로 누가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 산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떤 능력보다는 인격과 영성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야기하면 능력 싸움이에요? 안 그러면 영성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능력으로 따지면 뭐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능력 싸움이 아니라 영성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죠. 즉 육적 대결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죠.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실제 싸워야 될, 항우를 벌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들녘에 키가 조그만 17, 18살 먹은 목동, 새까마고 키가 작고 짭짭한, 그 까무잡잡한 목동 다윗이 그 골리앗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 엘리압이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근데도 못 나가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왕이에요. 그 다윗이 입으려고 했더니 갑옷이 뭐 그 속에 사람이 돌아나가는, 이게 헛돌 정도니까 얼마나 컸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사울 왕은 키가 저보다도 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추정치가 2m는 좋게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골리앗은 키가 2m 70입니다. 상당히 엄청 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골리앗하고 항우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일개 목동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적인 기골이 장대했던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쓰시지 않고 골리앗 전쟁에 다윗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뽑으시는데, 목사 또 평신도 지도자 임직하는데 누구를 잡으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학벌 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보고 임직해야 되는데, 믿음을 보고 임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승자박적인 이런 아픔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죠.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들이 박해를 받는 거니까 직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렸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배경이었다 그랬죠?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복음을 들을 때 예배당 다니면 저 예수쟁이들, 그렇죠? 그거는 예배당 다닌다고 욕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단어가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그 뭐 칠쟁이 뭐 무슨 쟁이 하듯이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경신고등학교가 반장 하나 세우고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보니까 예배 인도하고 헌금 관리하게 하는 사회 보는 학생 하나 세우는데 주로 이렇게 믿음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 또 목사 자녀들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하도 키가 작아서 꼬마였기 때문에 꼬마 목사라 그랬어요. 별명이 고등학교 때 뭐 믿어지시지가 않죠. 제가 별명이 꼬마 목사입니다. 하도 키가 작아서 전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60명 가운데 제가 5번이 나보다 작은 애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줄에 앉았어요. 번호 순서 1, 2, 3, 4, 5, 6 이렇게 쭉 앉히는데 항상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물론 3년 뒤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저보다 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제가 아마 30cm에서 40cm를 큰 것 같아요. 1년에 10cm 이상씩 갑자기 컸어요. 저도 자다가 놀랐어요. 내 발이 밑으로 막 내려가서 자는데 막 소음이 들려요. 쑥쑥쑥.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 기도로 물론 종자가 길긴 한데 우리 어머님 기도로 키가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직분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다. 이게 뭐예요? 전심전력.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든 뭐 장로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투병하면서도 사이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 왕이나 했어요. 2번씩이나 2연패 했던 사람이죠. 랜스 암스트롱. 그가 한국에도 왔다 갔죠. 그 사이클 들고 아마 그 그림들 뉴스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암 환자예요. 암 투병 중에도 세계를 2연패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질주하게 되면 기자들과 인터뷰했는데 질주하게 되면 질주 본능에 의해서 앞으로만 가는데 방해받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종아리 털까지 깎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 달릴 때 보통 뭐 이렇게 사이클 선수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스키니한 그런 옷 입잖아요. 바지 반바지 무릎에서 바람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서 종아리가 나오는데 종아리에 털들 있잖아 남자들은. 그 종아리 털까지도 마찰해 전력 질주에 반대한다면 깎겠다고 그 종아리 털까지 깎고 즉 그게 뭐예요? 정신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정신 집중해서 내가 전심 전력 질주하겠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본능은 죽지 않는 한 살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이니까 14절 15절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금 마케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디모데는 에페소 터키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에페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페소에서 마케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 더 밑에 크레테 섬에 갈 때는 디도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에페소 올라와서는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나중에 니고볼리로 가가지고 디도 보고 좀 올라오라 그러고 다시 아드리아 바다 건너서 로마에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되돌아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후서를 다시 로마에 가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 속히 너한테 되돌아가 보고 싶다. 왜냐하면 올 때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너 여기서 남아서 목회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베레아까지 왔을 때 갑자기 야인들이 들어와갖고 그 깡패를 무리를 초인해갖고 들어오니까 베레아에서 야밤 도주할 때도 디모데를 놔뒀어요. 자기는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왜요?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교회가 연약한데 말씀 공부하다가 쉬면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성경 공부하다가 한 주 두 주 빠지면 맥 빠져갖고 하려 그러니까 꾀가 나서 또 하기 싫죠.
몸은 쉬면 쉴수록, 그렇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열심내면 열심냄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고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나가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신앙생활도 열심을 좀 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좋습니다.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가고 싶지만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3장까지는 교회론, 재직론, 직분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교회 전반에 관한 흐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4장, 5장, 6장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부분에는 목사 개인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양에 대한 의미, 그 성도를 대하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목회자 영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 행정 운영, 임직, 제도, 프로그램, 행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다른 집하고 달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론과 직분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로 살아계신,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하느냐? 이 집에 하나님이 살아서 거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안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죽은 사람은 집 안에 둬요, 안 둬요? 집 밖으로 내보내요. 그걸 묘지라 그러죠. 공동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자기 영이 죽어도 죽은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시계반을 돌려서 가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1세기는 다 대가족이잖아요. 아들 결혼시키면 또 며느리 들어와서 입방 살고, 둘째 들어오면 건너방 살고, 셋째 들어오면 또 칸막이 하나 더해서 하고, 다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뭐 3대 4대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고대에 뭐 이렇게 요즘처럼 아파트 세워둬 갖고 분가 나가고 뭐 원룸 얻어서 나가고, 뭐 이제 세대 풍속도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집 이코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족의 울타리는 전부 다 한 가족, 즉 대가족 형태로 있어요. 거기다가 뭐 나그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요즘엔 별로 없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호텔 잡아주죠. 자기 집에 모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손님 오면 하루 묵어 가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묵어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장작 패는 사람도 있고 뭐 물 깃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여자 동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가족 중심으로 살았는데, 요즘에 21세기에는 완전히 핵가족이라서 자식하고도 안 살아요. 결혼하면 부모랑 같이 산다?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분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혼밥족 시대라, 결혼 안 해도 뭐 혼자 나가 사니까 혼밥족 시대라 그러죠. 왜? 집에 안식이 안 돼. 집에 오면 안식이 안 되니까 그냥 청소년들은 가출하고 남편은 외박하고 뭐 이런 그 무너지는 그런 가정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세기에서 말했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집이 갖고 있는 단어적인 개념과 성경이 시대 때 썼던 그들의 느낌과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집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갖고 있는 개념은 아마 설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교회도 모이면은 어떤 공동체로서 인사가 뭐라 그랬죠? 독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뭐 목사부터 모든 평신도일까지 생각이, 인사말 자체가 독사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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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관심 베꼈고, 또 헤어질 때는 한 주간 동안 순교당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또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란아타,
마란아타,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애찬이요 성찬이요 3,000명씩 5,000명씩 먹어서 밥 먹는데도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들녘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사불란하잖아요. 뭐 교회가 몇십 명 모여도 밥 먹는데도 메뉴 갖고도 싸우고 순번 때문에도 싸우고 뭐 몇 명 안 되는데도 난리를 치는데 3,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도 싸울 일이 없어. 왜 싸워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화목한지, 서로 가족 공동체가 진짜 천국의 가족이에요. 왜? 애찬과 성찬,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사람들 사이니까 이 생명 나눔 공동체였죠. 근데 21세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신이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이기 때문에 돈의 구심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되고, 현대교회는 수평 이동이 많은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 나눔 공동체가 아니라 현대교회 신앙생활은 혼밥족들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원룸 체류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오늘 2주에 여기 앉았다가 다음 주에 뭐 다른 데로 날아가면 그만이고, 뭐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오는 사람 잡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뭐 성철 스님 거의 그렇게 돼가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도 남전도 여전도회, 뭐 성가대, 또 뭐 취사봉사팀, 각종 모임에도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족 제도에는 서로 불편해도 참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무서워서, 아버지 무서워서 한마디면은 대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 그냥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대가족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참고 살았어요. 근데 핵가족 시대는 찬바람이 쌀쌀 불어요. 그걸 내가 왜 참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교회 공동체는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스 터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는 모인 공동체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같이 교회의 어떤 기둥 역할도 하고, 남이 나를 밟고 설 수 있는 터전 역할도 하고, 주춧돌 역할도, 모퉁이돌 역할도 피차 해내고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뻔한 얘기지만 이상하게 이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이후에 내면 속에 이런 거 있거든요.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만사 행복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리고 그냥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런 이유로 교인들이 모이지 않았죠. 예수님 자체가 말밥통에서 나시잖아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는 온전히 고난만 당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거지왕 김춘삼처럼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얼굴에 침뱉음 받고 채찍당하고 유혈이 낭자에서 골고다에서 공개 처형 당했어요. 그리고 조기 사망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출생부터가 아주 천박하게 말밥통 구유에 태어나고 삶이 처절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침뱉음 받고 채찍 맞고 조롱과 멸시당하고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저주의 상징처럼 십자가에서 조기 사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 닮읍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입니다. 이게 외침입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자,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흉내 냅시다.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하고 지금 맞습니까? 이 목표가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 목표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둥과 터 사진을 몇 장 제가 올려볼게요. 터키 갔을 때 우리 4대 교회 갔을 때 찍었던 이 기둥인데, 지금 기둥과 터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면 에페소에서. 에페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는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나중에 폐허된 거를 이렇게 퍼즐처럼 올려놨는데, 신전의 규모가 70m 폭. 지금 우리 교회 끝 건물, 여기 건영 아파트 사이가 아스팔트 그 건물 사이, 거기서부터 이 건물하고 아스팔트 지나서 이 옆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까지 다 합쳐도 70m 안 됩니다. 이 70m 폭에 길이가 130m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뒤쪽으로 해서 뭐 그 로타리가 가면 어디 뭐 국민은행하고 바스킨라빈 있는 그 로타리가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그저 130m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정도 이렇게 될까, 아마 조금 부족할런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 70m 폭에 130m 길이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하나가 20m였어요. 보통 아파트가 2m 30cm입니다. 층간이요. 그리고 10cm가 먹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m 50으로 봅시다. 2m 50. 그러면 10m면 4층이 돼요. 20m면 8층 돼요. 자, 8층 규모의 127개의 기둥으로 세웠어요. 기중기 없는 시절에. 규모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제가 설명해도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질게. 그렇게 큰 건물. 지금 이 건영타운 요 건물 하나만 통으로 해도 꽤 큰데, 뭐 이거 최소한도 폭으로 길이로 5배 이상 더 커지는 거죠. 8층 규모로. 이 건물도 한 7층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둥 하나로 바쳤는데 127개의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건물을 지었고, 거기다가 아데미 여신을 8줄씩 석줄, 8개씩 석줄, 38, 24개의 유방을 가진 풍요와 다산의 어떤 그런 것을 기원하는 여신으로 섬겼어요. 영어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그러죠. 아르테미스. 자, 저 기둥은 이제 사대교회에서인데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기둥이고요. 다음 기둥 봐볼까요? 요게 이제 에페소에 있는 건데, 실제 아르테미는 무너져서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사이즈는 없고, 이것은 이제 셀수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이 썼던 자기 도서관입니다. 학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생각하면서, 두란노 서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저게 셀수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용했던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저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하면서 그냥 개념적인 이해로 사진을 찍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책방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거기는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 동네였었으니까, 에페소라고 하는 저 동네였으니까. 자, 또 하나 장면은 기둥인데 무너졌어요. 자, 기둥이 받치고 있으면, 세워져 있으면, 세로로 있을 때는 역할을 하죠. 근데 기둥이 가로로 있으면 역할을 못해요.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올렸냐면 스스로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세로 기둥인가 가로 기둥인가, 즉 역할을 하고 있는 기둥인가, 자빠져 있는 기둥인가. 자빠졌다는 표현이겠죠. 좀 들어 누웠다, 홀라당 발라당 누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 삼손이 무너뜨렸죠. 다곤 신제에서 마지막 왁 하고서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때 당시 한 3,000명 죽이고 그랬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진 기둥이 아니라 세워지는 역할하는 그런 기둥이기를 바랍니다. 자, 또 터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건 이제 빌립보에서 대주랑 대광장에 있는 전면 대리석으로 바닥을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터를 다져는, 저 대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민회의 장소입니다. 헬라어로 민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모였잖아요. 회합했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라는 단어가, 민회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갖다가 쓰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면에 보시면 요거는 아까 거는 이제 빌립보에 있던 거, 요거는 에베소에 있던 것인데, 가셨던 분들은 겪는데 24,000석짜리 원형 경기장 앞에 쫙 펼쳐져 있던, 저 끝까지 나가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로 연결돼서 막바로 백길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도 배 타고 에베소에서 왕래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길을 닦는다, 터를 닦는다. 마지막 장면 하나 더 하면
이것도 빌립보에서 로마 시대 때 지었던 원형 극장에서 객석에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넘는 데 같으면은 마이크 시설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200명 놓고도 마이크 없으면 훈련하기가 나쁠 텐데요. 근데 공명이 되니까 소리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좌우로 흩어지면서 공중으로 뜬다. 그런 형태로 해서 객석을 만들어서 공명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앞으로 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가운데 공명이 정확하게 울리는 돌비 시스템 스테레오 사운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갔을 때 서가지고 찬양 한 곡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바로 여러 사람이 같이 설 수 있는 터, 그렇죠? 여러 사람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터, 여러분들이 이런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치는 기둥 역할,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들도 썼는데 아론과 훌과 같이 아말렉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맞들었던 기둥 같은 인물들도 있고요. 모쪼록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모퉁이돌, 추추돌, 머리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기둥 같은 또 터도 사실은 건물을 이렇게 터를 이렇게 세우면 거기다가 건물 섣버리면 터는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터가 있어서 건물을 세우긴 세웠지만 사실은 건물을 다 세우고 나면 터는 안 보여요. 건물 있기 전엔 터는 잘 보이지만 건물 있으면 터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역이 이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터가 바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재우시는 하나님, 교회의 기능이 그거고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올려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좋다고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된다. 저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상급의 의미지만 실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직분론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하고 나의 새 이름 여호와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둥 같은 내 심장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구약이죠.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신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죠. 즉 전체로 합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죠.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 있어요? 말씀에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건물에 이 목사 저 목사의 임직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선정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임직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에요. 절대 사람이 그 누가 이 교회 뭐 손용삼이 개척했다고 손용삼이 모퉁이돌, 누가 건축 헌금을 내놔갖고 교회를 예배당을 이쁘게 졌다고 해서 그가 절대 모퉁이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모퉁이돌입니다. 내가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러면 개척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헌금할 수 있었다면 헌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도 많이 이제는 타락하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명품 교회, 뭐 브랜드화 돼가지고 뭐 대형화 됐어요. 뭐 교회 이름을 거명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나가면 뭐 분당 사랑의 교회, 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분당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제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아니 여의도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다 뭐예요? 은연중에 내가 세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세운 것이죠.
그렇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서 세울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에페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컬 처치로서 독립교회로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됐지. 내가 세웠고 여기 가서 또 세웠고 제2교회, 제3성전, 제4성전, 서틀라이트 처치 no. 이건 뭐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무의식 가운데 과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스카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카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그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온 거를 스카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결대학교, 경신고등학교 나오는 영삼이가 스카이예요. 그 스카이를 아시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천국문에 죽어서 도착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서 입국을 거절해요. 왜? 너 사후 준비가 안 됐다. 노후 준비는 됐는데 사후 준비는 안 됐는데 그 네 노후 준비한 것 가지고 그냥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성경으로 선포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죽은 다음에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교회 출석하고 소천했을 때 꼭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뭐가 부족하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질문이 있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하여야 천국 영생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19계명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이쁜 형제가 율법 잘 지키고 10계명 잘 지킨 형제가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파.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 너 하나 부족해. 그죠? 비행기 나사 하나 풀어져서 떨어져서 전체 다 죽어요. 뭐 200명 300명 다 죽어요. 나사 하나 때문에 다 죽어요. 다른 데 다 기체 결함 없어도 딱 하나 나사 풀리면 죽어요. 그죠? 딱 하나 부족해. 두 가지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너 있는 것 팔아서 구제하고 네 마음을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저는 저 구절에서 제일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겠다. 자,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제일 감동스러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한 번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왜 60년 가까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지. 열심히 따라가는데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죠. 얼마나 좋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데 그 얘기에 감동스러워요? 안 그러면 슬퍼요? 근심돼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만몬을 섬긴 거예요? 만몬을 섬기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입국 비자를 따지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좋은가요? 싫은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주님 재림하는 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무슨 날이라고요? 월급날. 머릿속에다가 쇠뇌하세요. 주님이 오신다. 종말로는 여러분 속에 월급날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급날 싫어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월급날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의의 재판장 예수 앞에 서는 날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이에요. 그날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만 70에 목사로 원로 목사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만 70 사셨어요. 71세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만 90 생신 6월 8일 생인데 6월 9일 날 생신 만 90 지내고 91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91세 돌아가셨어요. 우리 여인의 일생과 남자의 일생 가운데 우리 아버님은 70을 살다가 죽었고 우리 어머님은 90을 살다 죽었어요. 이 남자와 저 여자 사이에 20년의 개인적인 삶의 편차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서 이제 둘이 만나서 20년 늦게 올라온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20년 더 살고 오니까 좋대? 그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하나도 안 좋았어. 나 당신 부러웠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월급날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직분을 얻는지, 의의 직분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구절, 빌립보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이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그들의 하나님은 배예요. 자기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운데, 도박해서 돈 땄어, 불의한 재물 쌓았어, 뭐 돈 많아졌어,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이 배니까, 자기 배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사후 준비는 관심이 없어요. 노후 준비는 관심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 죽을 몸, 썩을 몸, 병든 몸을 자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비로운 영광의 몸체같이 우리도 순식간에 홀이 다 변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